들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본문 말씀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게 취소되거나 잃어버릴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끝까지 그러한 주장이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 때 유대인을 상대로 한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그러한 핍박과 공격 그리고 고난, 이것을 잘 견뎌내야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교리를 알지 못하고 신약이기 때문에 모두가 기독교인들에게 적용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해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꼭 줄쳐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당신의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 최소한 지옥은 가지 않는다, 이 구절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사람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롭게 되었으면 세상의 그 어떤 일이로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영적 악이나 또 보이지 않는 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들이나 앞으로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그 어떤 사건이라도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은 절대로 한번 구원받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사람, 이 사람이 되었으면 그 혼은 절대로 다시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영원한 보장도 없죠. 영원한 보장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끝나고 전부 일어서서 초청 시간에 결단을 하고 설교자와 인사하고 서로 대화를 나눴다고 해서, 만약 여러분 말고 세상에 있는 교인들이 뭐 그런 것들을,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활동을 했다고 해서, 또 행동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나 침례받고 주의 만찬에 참여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은 건 그게 아니다. 어느 집회에서 가슴이 떨려서 막 감동을 받고 눈물이 한없이 흐름으로 했다고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집회 갔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니까, 그 복음이 아닌데 설교 내용을 듣고 나니까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내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했다고. 그거 혹시 구원 아닌가? 아니라 이거죠. 구원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철야기도 하고 방언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더 나아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그게 구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런 행동만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인가?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반드시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자기와를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인하여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확고히 믿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이 바로 그 사건을 사실로 내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종교 행위를 통하여 자신이 마음을 다해서 그런 종교 행위를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성경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찾아볼까요? 옆에 요한복음 10장 20 이런 거 다 줄쳐 놓으셔야 돼. 복음을 전할 때 알려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당신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하고 알려주셔야 돼. 9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10장 27절이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에 보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멸망하지 없다. 지옥에 안 간다.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영적 존재라도 빼앗을 수 없다. 29절에 보면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나의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주를 돌로 치려고 다시 돌을 들더라.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이 내용도 아주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확고한 그러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유기체가 된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구령 후에 이런 성경을 펼쳐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알려줘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취소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 영원토록 멸망당하지 않는다. 성경대로 믿다가 갑자기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성경대로 믿다가 그게 무슨 이유로든지 모르게, 아니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나 이래서 갑자기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느니라. 자, 물론 이것은 교리적으로 보면 대환란 기간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거기서 떨어져 나간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도 그대로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한 시대에는 적그리스도들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회중에서 나가버려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바로 같은 영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사실은 그 중에 거듭난 사람도 있겠죠. 거듭났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극소수, 거의 다 구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육신적으로 어떤 행동에 의해서, 여러분 구원받지 않아도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절을 갖다가 얘기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거리 설교도 하고 다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열매가 없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안에 이제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들어와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들어와 계신다. 하나님의 영께서 들어와 계신다.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다. 이 같은 말이에요, 전부. 그렇기 때문에 그 영,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와셨으면,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죽은 영을 살렸으면 그 사람이 말이죠, 모든 언행을 통해서 그분의 통제를 받게 돼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통제가 안 돼.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거나 말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뭔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리를 떠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는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영원히 온전케,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완전한 그러한 희생인 것이죠. 그래서 완전하게 그러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어때요? 지옥?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나요?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자기 자식을 감옥에 보내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뭐 말로는 호적을 파버린다, 진짜 그냥 떨어져 나가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죠. 그리고 뭐 돈을 안 준다든지, 그가 무슨 내가 좀 벌을 줄 수 없으니까 누가 벌을 줘서라도 저 버르장머리를 고쳤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건 있어도 부모가 그 자식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분께서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면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여러분도 실제 아들이 여럿이 있다고 얘기죠.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 아들을 땅속의 감옥인 지옥에 보내지 않으신다. 혹자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단순하게 구원받느냐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복음은 왜요? 인간들이 워낙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주 단순한 그러한 복음,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어리석음이요, 어리석음. 단순 진리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늘나라 가느냐. 맞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복음 전파가 너무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 인간들이 너무나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수준 낮게 해서 그것만 딱 받아들여라. 그러면 하늘나라 간다. 구원은 단순하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구원받은 그걸 신뢰하지 않고 그냥 희지부지 해버린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럴까 봐 두렵다 그 얘기죠. 이게 뭐예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뱀이 이불을 한 달간 일주일 교육시켜서 꼬였나요? 한 달간 계속 좋은 거 주고 뭐 이렇게 자기하고 같이 놀면서 서서히 유혹했나요? 아니, 몇 마디 해가지고 그냥 홀딱 넘겼어요. 뱀도 그런데 사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뺏어올 수 없냐 그 얘기죠. 복음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건 거짓말이라 이거는. 네?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가리키는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파에서 복음, 구원파 구원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고 천만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신뢰하고. 내가 어시면 구원파에서 내 구원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다 얘기해. 구원파에 온 사람들. 구원파에서 받은 그게 무슨 박옥수든 아니면 또 유병원이든 또 이복칠이든 어디서 거기서 하는 게 그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하고 교제합니다. 진실한 교제를 해요. 그럼 누가 큰 교회 짓나 내기를 안 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구원파나 아니면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선착순 교회 짓기 하잖아요. 안 해요. 안 해. 자, 그렇기 때문에 뱀이 이브를 단순하게 현혹시켰듯이 하나님도 단순한 복음을 전해서 딱 뺏어온단 말이죠. 다시. 이게 진리예요. 이게. 여러분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봐라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람들이 멍청하니까 어리석은 이 복음을 통해서 너를 하늘나라로 보내주시려고 하는 거야. 왜? 창조주시니까. 너희는 피조물이야. 유다서 3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글을 쓰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권고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어떻게요?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단번에 전해주신 복음, 그걸 잘 지키라고 말이죠. 그걸 또 전파하라고. 일주일간, 한 달간, 아니면 1년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창세기로부터 다 구약 율법까지 교육받고 뭐 속죄양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공부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현혹돼서, 우리 여기 과거에 왔던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근거, 그것은 성령님의 인내와 전능하신 힘이라고 얘기죠.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신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신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고 거듭나지 않았으면 주님 믿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세상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해요. 단 한 가지 이거는 있어요. 서로 자랑하려고 누구는 성경을 많이 하는데 나도 모르면 안 된다 해서 성경 공부 모임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있어도 실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어렵다 찾아보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증거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는 구원받아서 확신을 주시는 분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구원받은 후에 굳게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을. 성령님이죠. 근데 지키지 못한 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지켜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방법으로 믿음 생활하다가 없어져 버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무슨 소리를 들으면 말이죠. 뭐 어디 다른 교회에서 이런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당신 그 교회하고 교제하면 나 교회 떠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과거에 우리도 있었잖아요. 그 서울교회하고 교제하면 나는 이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래, 나가라고 바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붙잡을 줄 알았는데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바로. 그러고 어떻게 바로 출애굽권 내죠. 왜? 나중에 또 온다고 그럴까봐. 출애굽권 내는 그 다른 교회에 또 가서 방해하고 그 교회 쓰러뜨릴까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여기서 추리할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추리한 적이 없어요.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때 추리한 거지. 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니 그렇게 마귀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다시 들어오겠다고 그러면 아니야, 들어오지 마라.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새롭게 된 사람이 과거에 내가 어땠네, 나 어떤 사람이네, 내 과거의 성격이나 내 과거의 생활 이런 거를 그대로 이렇게 연장해서는 안 돼요. 그걸 다시 내 마음속에 담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 멸망의 자리에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온 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알아요. 거듭난 사람은 목자가 가면 어때? 양이 자기 목자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 진짜 양도. 양, 염소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짐승들도 그 자기 주인을 알아요. 목자를 알아. 그래서 주인이 불러야 가지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가. 하물며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안 쫓아가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단점이 있어요. 짐승들 그 중에서 짐승들 중에서 극히 돼지라든지 개라든지 이리 이런 짐승들은 조금 따르다가 잠시 지나면 지속적으로 따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수많은 영적 전쟁이 뭐냐면 전부 외부로부터 온다든지 내부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똑똑한 척하다가 그 말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여러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개는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으로 뒹군다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개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남자. 돼지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여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구원을 안 받았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 남자는 개라고 그러고 여자는 돼지라고 칭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다가 구원받은 것인 줄 알고 다시 여기 들어와서 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면 그건 구원받지 않은 개였구나. 그래서 그걸 말씀하는, 자신이 토해낸 것에 다시, 개는 토해낸 걸 먹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시 글로 돌아가고, 돼지는 아무리 깨끗하게 씻겨놔도 자기가 싼 그 똥 위에 막 비비고 말이죠. 이렇게 뒹굴뒹굴 한단 말이죠. 그걸 보면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구나. 세상으로 돌아간 거 보면 아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저는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고 회원 등록했고 복음도 잘 전했고 거리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이런데 어때요? 잃어버릴 이런 버린 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탄생입니다. 새로운 탄생. 진정 내 영이 살아났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는가? 내 삶이 변화되면서 변화되더라도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착각이죠, 착각.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니까 뭔가 변화돼야지. 이런 그 생각의 강박관념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 구원받았으면 다시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왜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내가 글로 가려고 해도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님께서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도 배신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카리옷도 배신했어요. 둘 다 배신했단 말이죠.
베드로 3번 부인했죠. 그리고 통곡했어요. 통곡했어. 딱 잡혀가는데 잡혀가시기 전에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절대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면서 잡혀서 딱 했는데 누구하고 눈이 마주쳐서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쳐. 그거 봐, 맞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가 가슴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나가서 통곡을 해요. 통곡.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진짜 사랑했죠 그때는. 근데 그가 그 거듭남이 없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안에 안 계셨지.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승천하셔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때 이제 처음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겨났잖아요. 교회가 생겨났단 말이죠. 그 전에 베드로는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 게 아니에요.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신 거죠. 영원한 생명, 그것은 바로 선물로 우리가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리스도인이 구원이 영원히 안전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몸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유기체가 됐기 때문에,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가 됐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선물로 주어지는 그러한 영생 때문에 구원은 선물이라요. 선물. 그리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건 내 거예요. 선물은 내 거라고 얘기죠. 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중보하시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전이 누군가 의에 의해서 기초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로 인하여 여러분이 그 위에 구원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기초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건물이, 여러분의 믿음의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시키는 것이 영원한 목적이시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시려는 그 만물 가운데 여러분도 모두 선택하셔서 그 안에 포함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마지막에 그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마음에 확신을 가지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에게도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전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다른 데서 자기도 그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무관심하기 쉬운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 확고한 믿음, 이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고